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합니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이제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지요.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보았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 이제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그 제사를 이미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까지도 이제 유월절을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비롯한 예수님도 사람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이 유월절이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도 이 기간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통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올라가셨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통 3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셨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마테마가 누가는 이제 이게 없는데 요한복음만 이제 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이 3번 기록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3년 동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뭐 특별히 예수님 뭐 3년 이후에 했다 뭐 이렇게는 3년 동안 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전 안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 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성전 안쪽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조금은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허용된 그 뜰이 더 있었거든요. 거기를 포함한 그 굉장히 큰 공간이 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장사는 일단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었다라고 그 자료들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 2가지 장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장사는 이제 소와 양과 그 비둘기를 팔았는 이제 이런 장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예배하러 올 때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환전상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돈을 바꿔야 하냐면은 이제 그 당시는 그 로마 시대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세금을 이제 따로 걷기도 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성전세라고 해서 그 한 성인당 이제 반세겔씩이라는 그 은을 걷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였냐면은 그 당시 통용 화폐가 다 로마 돈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로마 돈을 이제 말 그대로 성전세로 내려다 보니까 2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 로마 돈을 보시면은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 돈 앞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은 그 가이사르라는 그 황제가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그려진 이 돈을 하나님께 차마 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전 화폐를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려진 이 화폐를 그러니까 이 동전을 이 성전 화폐로 이렇게 환전을 해서 이 성전세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는 이 그 사실 화폐라는 것이 지금으로는 이제 종이에 가까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은이었거든요. 은이나 이제 금으로 돼 있었던 것이 동전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데나리온도 그렇고 다른 동전들은 이게 순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순도의 차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로마의 그 여러 가지 그런 화폐들을 이제 말 그대로 성전 화폐로 이제 환전을 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낸 겁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제 성전 밖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그 얘기 나오진 않습니다. 뭐 단순히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사꾼들이 딱히 부패했다라는 그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장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성전이 의도했던 그런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는 사람들의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패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 성전을 너희는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분노의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요, 동시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의외로 좀 시사하는 그런 바가 굉장히 좀 큰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교회를 하면 자꾸 이제 건물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을 가꾸고 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뭔가 코인원을 이루고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하면 이제 이 예배당이 떠올라서 뭔가 예배당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뭔가 거룩하면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만 조금 바꿔서 성전이 만약에 우리의 자신이라고 생각만 한다면 의외로 모든 생각할 거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하면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과 장사하는 집의 차이점이 뭐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장사하는 집은 누가 주인이죠? 뭐 누가 주인이라고 하기도 웃기긴 한데, 근데 장사하는 집은 철저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편리함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 삶을 주님께 바친다고, 내 삶의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고 시작을 하지만, 근데 요즘 시대로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내 편리함이 먼저 우선시 돼버리고, 그리고 내 행복이 자꾸 우선시 돼버리고, 내 이익이 자꾸 우선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모든 행동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편리함에 따라서 내 모든 삶이 다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 내가 편리하지 않으면요, 모든 걸 다 죄악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요즘 시대에 신앙 지키는 것이요, 진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차라리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힘들면은 그냥 교회 와서 어떻게든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즘에 오히려 그 내 삶을 뭔가 주님께 드린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식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부부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인 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트를 해야 결국 관계가 쌓이고 대화를 해야 결국 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들, 그런 관계도요, 결국 신앙도요, 의도적인 불편함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데이트가 필요하듯이 우리 하나님과도 의도적인 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너의 마음이 제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새벽에 나오고 싶겠어요? 누가 정말 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정말 졸린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여기 앉아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만 불편하지만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고 불편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결국 이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일련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18절 말씀이 18절로 이제 우리가 좀 더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성전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결하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기 시작을 했죠. 보시면은 18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그 성전 청결 사건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대인에게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 청결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에 의하면은 종말의 날에 예언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그날에 있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실 메시아가 너냐? 지금 그 표적, 그 기적, 그리고 그 근거, 그 증거를 너는 지금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어제 말했던 표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단순한 기적을 지금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가시면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전을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46년 걸렸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짓는 데만 18,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0명이 46년 동안 지은 것이 지금 성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을 만약에 헐면은 자기가 3일 동안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는 이제 그런 일인 거죠. 근데 이 또 성전이 짓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가요, 결국 이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도 그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의 그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말이 굉장히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1절 가시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금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3일 만에 예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온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도 그냥 보여지는 성전이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은 결국 누굴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그 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일단은 메시아인 것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22절 넘어가시면요,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야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메시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떤 메시아를 구해요? 내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살면서요, 여러분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깨끗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